사도행전 18장 24에서 19장 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예배소에 왔습니다. 그는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났으며 교육을 많이 받았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주님에 관한 도도 배워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관한 일들을 말하고 자세히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그는 요한의 세례밖에 몰랐습니다. 아볼로가 회당에서 용기 있게 말하는 것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그를 자기들 집으로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아볼로가 아가야 지방으로 가고 싶어 하자 예배소의 신자들은 격려하면서 그곳의 신자들에게 아볼로를 영접하라고 편지를 썼습니다. 아볼로는 그 지방에 도착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된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는 사람들 앞에서 유대인들과 열정적으로 토론을 하여 그들의 주장을 물리쳤으며 성경을 이용해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했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는 동안 바울은 북부 지방을 거쳐서 예배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거기서 몇몇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성령이 계시다는 것조차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바울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세례를 받았습니까?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바울이 말했습니다.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요한은 사람들에게 자기 뒤에 오신 분을 믿으라고 외쳤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손을 얹자 성령께서 그들에게 내려오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방언으로 말하고 예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 있던 사람은 모두 12명쯤 되었습니다. 아멘. 오늘 설교 주제, 회개하면 성령이 오셔서 능력을 행하신다. 그 주보에 있는 거랑 좀 다릅니다. 이 아볼로는 상당히 지식이 많은 자였습니다. 그의 자라난 환경은 바로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입니다. 그곳 많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곳은 그 고대 때, 그때부터 아주 예로부터 그곳은 학문의 중심지였습니다. 이 그리스 알렉산더 대왕, 그 대왕이 이 자신의 이름으로 그 도시의 이름을 지어줄 정도로 그곳은 중심지였습니다. 이 그곳에는 우리가 여러분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72력 성경이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이것은 그리스어로 구약이 번역된 성경책입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나왔겠습니까? 알렉산드리아. 거기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 근데 그런 곳에서 교육을 받은 이 아볼로는 성경의 지식이 정말로 출중하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는 학자로 여러 사람을 가르쳤습니다. 이때 성경이라는 것은 신약이 없고 구약만 성경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그 성경을 사람들에게 가르칠 정도로,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은 신학교 교수님 한 그 정도는 아마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던 중 그가 예배소 그 지역에서 이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칠 때에 예수님에 대해서도 담대하게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도 아닌데 구약,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구약 신학자. 근데 그분은 구약 해석을 해주는 그것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전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분이 전하는 예수님은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하는 것과는 조금 달랐을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구약에서 말한 예언자로 가르쳤을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예언자는 어떤 기능을 수행을 했습니까? 구약 성경을 보면은 대부분의 예언자들은 회개해라.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런 메시지를 왕에게, 그 다음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악에서 떠나 우상 그만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라.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런 메시지를 항상 예언자들은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렇게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파하고 있을 때 아볼로에게 그 말씀을 듣고 있던 어떤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 아볼로가 그렇게 전하는 말씀을 자세히 듣고 그 다음에 끝나자마자 초대를 했습니다. 우리 집으로 좀 오시죠. 저녁을 한 끼라도 하시죠. 그 사람들이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부부였습니다. 이들은 누구냐면은 고린도에서 바울이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 함께 천막을 같이 만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같이 천막업을 하면서 알게 됐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들으려고 했겠습니까? 바로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 듣고 회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복음이 들어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듣고 있다가 이 아볼로를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당신이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도에 대해서 우리가 더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아볼로는 얼마나 놀랍니까? 내가 그래도 교수요, 교수. 당신들은 내 가르침을 들으러 온 사람들 아니요. 근데 나보다 더 잘 알고 있다고? 야, 어쩌면 어이가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당신들은 보니까 그냥 일반 신자 같은데 어떻게 나보다 더 많이 알 수가 있어? 아마 그런 마음이 있었을 텐데 이 아볼로는 흔쾌히 승낙하고 가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브리스길라, 그 다음에 아굴라가 이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들은 것,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일어났던 일들, 모든 것을 자세히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들은 모든 복음에 대해서 그 아볼로에게 전했던 것입니다. 이 아볼로는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이 아볼로는 분명히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있게 알지는 못했습니다. 이 아볼로는 어떤 내용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 들었겠습니까? 바로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받은 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이 세례를 받은 자였습니다. 이 아볼로는 어쩌면 세례 요한의 제자였을 수 있다는 말도 있습니다. 아마 제자였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그리고 예수님을 전파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아볼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게 된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그것을 전하고 싶은 마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했냐면은 아가야 지역에 가서 사역하기를 원합니다. 난 예배소 지금 이 지역을 떠나서 아가야에 가겠소. 이 아가야 어떤 지역입니까? 바로 고린도 지역입니다. 고린도 지역을 아가야라고 했습니다. 이제 성령을 통해서 인도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그 예배소에 있는 사람들이 당장 편지를 쓰려고 합니다. 우리가 편지를 써주겠소. 가서 당신이
그 사람들, 아가야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당신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가 편지를 먼저 보내겠소. 아볼로라는 사람이 거기로 가서 함께하고자 하니까 이 아볼로를 받아들여 주십시오. 환영해 주십시오. 이런 내용의 편지를 아마 보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볼로가 거기서 복음 사역을 이제 할 무렵에 이 바울은 어디 있었겠습니까? 에베소서에 이제 도착했습니다. 북부 지역을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그 다음에 바울도 이 에베소에 오는 중에 한 12명쯤 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런 사람들인데 제자라고 성경에는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의 제자인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에게 바울은 확인을 해보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들을 아마도 이 아볼로에 대해서 들었던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볼로 예수님을 아는데 자세히는 모르더라. 그런데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더라. 그래서 바울이 예배소에 도착했을 때 아마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물어봤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은 믿었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러나 아까 성경에 나와 있듯이 그 사람들은 이 세상에 성령이 존재한다는 것조차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러면 어떤 세례를 당신들은 받았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사람들은 세례자 요한의 세례만 받았다고 합니다. 바울은 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이 요한의 세례는 바로 회개의 세례입니다. 회개하는 세례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오실 그리스도 예수를 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자세히 해 주었습니다. 그들 머리에 손을 얹고 바울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들에게 성령이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내려오고 끝났습니까? 증거를 하게 됩니다. 내가 내려왔다. 방언을 하며 서로 말하기 시작하고 예언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령이 온 증거를 바로 말해 줘버렸던 것입니다. 요즘에 그럼 방언 안 하고 예언 안 하면 성령이 안 왔나? 이 사람들은 제자들입니다. 제자는 뭡니까? 목회자가 될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일반 사람들도 기도할 때, 필요할 때 방언과 예언의 은사를 성령께서 주셔서 증명해 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늘 그것만으로 사역하지는 않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는 다양합니다. 이 사람들은 요한의 세례를 받고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요한의 세례는 어떤 기능이 있습니까?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게 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구원 사역을 하실 메시아를 예비하는 것, 그러한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회개의 세례를 받고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요한이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 회개하자. 이 회개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뭐라고 합니까? 자기 자신은 그저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준비하는 존재일 뿐이라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어떻게 자신이 감히 그리스도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로 감히 저는 그분의 신발끈조차 풀 자격이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낮아져야 되고 그분은 높아져야 됩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구원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미리 온 엘리야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왜 이 요한의 세례가 먼저 준비되어야 합니까?
먼저 자기 상태를 알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앞으로 오시는 그리스도를 맞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죄를 회개하기 시작하고 자신의 삶이 변화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것은 아무런 저항 없이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 어떤 사람들이 왔습니까? 대부분 죄인들이었습니다. 물론 다들 죄인이지만 세리도 와 있었고 군인도 와 있었고, 이 세리가 어떻게 해야지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자 세례 이 요한은 너희가 받아야 할 세금만큼만 받아라. 더 이상 그렇게 사람들에게 받아내지 말아라. 그 다음에 군인들은 그럼 우리 어떡합니까? 너희 힘을 가지고 강제로 사람들에게 빼앗지 마라. 그리고 사람들을 고발하지 마라. 너희 그냥 받은 그 월급으로 만족하며 살아라. 그리고 또 사람들에게는 너희가 만약에 옷을 2벌 가지고 있으면 1벌은 불쌍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이거 딱 보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하고 약간 비슷했습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자신의 삶이 변화되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충분히 저항 없이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그런데 여전히 죄를 짓고 회개하려는 마음의 각오가 없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대부분 거부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지도자들이 자기네가 지도자인데, 종교의 지도자인데 어떻게 세례 요한의 회개 세례를 받겠습니까? 나 세례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서 자기네 죄를 씻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들 죄가 드러나자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이렇게 요한의 이 회개의 세례는 예수님을 위해서 준비되는 그런 세례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야 비로소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요한의 세례만 받고 회개만 하고 예수님의 도를 따르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성령을 받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알아야 모든 죄가 깨끗이 씻어지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데 요한의 세례는 하나의 사인과 같습니다. 사인. 이 회개 세례를 베푼 이유,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온 성령을 받기 위한 준비였을 수도 있습니다. 이 회개 세례를 베푼 이유는 성령을 통해서 다시 태어나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성전되는 자기 자신을 미리 청소하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새로 태어나야 되는 이 영혼, 이전과 같은 상태로 어떻게 성령을 맞아들이고 구원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회개한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더욱 세상에 퍼져나가게 하고자 하셨습니다. 이 성령을 통해서 온 세상의 복음, 그것을 전하는 일이 바로 하나님께서 바라는 일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능력을 아니면 또 자신의 지혜와 지식을 통해서 사역을 하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능력을 발휘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성령께서 능력을 발휘해야지 이 복음은 온전히 전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지식으로 도저히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당시 사람들은 그리스 지역 지혜를 구합니다. 더 놀라운 지혜, 이 세상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도,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도 어쩌면 그렇게 받아들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복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내려서 일하지 않으면은 그건 제대로 된 복음이, 아니 복음이긴 복음이겠지만 성령께서 하시지 않으면 그 복음이 올바로 전해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사역은 영적인 사역입니다. 그리고 또한 영적인 전쟁입니다. 바로 사탄에게, 악한 무리들에게 전쟁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선전포고라고 합니다. 전쟁하기 전에 이 나라끼리 나는 너희와 싸우기 시작할 거야. 너희는 이제 우리랑 전쟁을 해야 될 거야. 그러면은 나라는 선전포고를 먼저 합니다.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바로 그리스도 성령을 받아들이는 것은 악한 세력에게 이젠 나는 너희와 전쟁을 하겠다 선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지식을 알고 예수님이 그런 분이구나, 좋은 분이구나, 하나님이 좋은 분이구나, 그렇다고 해서 사탄에게 전쟁 선포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탄은 그냥 방해만 하고 더 자세히 모르게 마음에서 느낌을 빼가 버립니다. 그냥 이야기로 알고 좋은 얘기야, 감동이야. 그런데 실제로 성령이 내려와서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기 시작하면은 이제는 이거는 동시에 사탄에게 전쟁 선포를 한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영적으로 엄청난 대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전에 이 요한의 세례만 알던 사람들은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 사람들은 육적인 대비만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해왔던 것입니다. 전혀 영적인 대비가 안 되고, 그러니 영적인 일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예언도 할 수 없습니다. 방언도 할 수 없습니다. 신비한 기적으로 하나님을 드러낼 수도 없습니다. 물론 이 마술사들은 악한 힘을 통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은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만이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성령이 없으면 어떻게 영적인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성령이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미 바울의 대적자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행동을 많이 강요를 했습니다. 율법대로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이 지상에 이스라엘이 회복돼야 된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보이는 것이 아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는 임한다. 뭐 그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나라는 성령이 오셔야지만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성령을 받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계속 거부하며 공격했던 것입니다. 교회마다 찾아가서, 바울이 없는 곳마다 찾아가서 아니다, 육적인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렇게 강조했던 것입니다. 아니, 영혼을 살려야 되는 그런 일에 어떻게 육적인 대비로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새로 태어나고 그 영을 인도하는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지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야 죽은 영혼을 살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한 사람 한 사람 육신적으로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영혼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영혼을 구원했을 때야 드디어 참 구원이 일어났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연말이 되어 갑니다. 이때
여기저기 우리 불이웃을 도웁시다 하며 그렇게 모금을 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자선 낭비 막 가지고 다니면서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그렇게 살던 이기적인 마음을 반성하며 우리 제발 이웃 좀 도웁시다. 그렇게 한 해를 좋게 마무리합시다. 아마 서로 이렇게 말하고 다닐 수도 있습니다. 이 자선단체들은. 근데 우리 생각을 해보면은 그런 것으로 자기를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갈 자격이 그렇게 선한 일을 많이 했다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허용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착하고 선량한 마음만으로 참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 착한 마음으로도 충분히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다른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민족마다 주셨습니다. 착한 사람은 당연히 천국 가야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아무리 착하고 선량한 마음으로 살았다고 해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될 수가 없습니다. 요즘 이단들이 교회보다 더 사회 봉사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바로 세상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전에 TV 맨날 이단에 빠지면 가정이 파탄이 되고 사회가 혼란이 된다. 이런 말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걸 만회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좀 호감을 더 주기 위해서 아니다. 우리가 얼마나 착한 일 많이 하는데 불우한 사람들 우리가 많이 도와주고 불쌍히 여긴다. 이렇게 호감을 주기 위해서 사회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그 기부도 많이 하고 그러나 교회는 어떻습니까? 좋은 일을 해도 언론에는 많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많이 해도. 이렇게 그 사람들이 정말로 선한 모습으로 산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어떠한 모습으로 비춰지겠습니까? 그들은 영적인 것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들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일, 그것을 위해서 그 사람들은 그 일을 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에 착한 일을 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양을 훔쳐가는 늑대가 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아무리 이 세상을 정의롭고 선량하게 살아도 결국에는 성령을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께 의롭다고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문제는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이런 일을 안 하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선행, 물론 매일매일 그렇게 선행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훌륭합니다. 그 모습은 본받아야 됩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도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양심, 그리고 자기의 심성, 매일매일 내가 기쁘고 헌신할 마음이 나오겠습니까? 자기 상태에 따라서 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자기 가치관에 의해서 그 일이 또 일어나기도 하고 계속 유지되거나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기부해주지 않고 누군가 지원해주지 않는다면 그 자원단체도 오래 하지 못합니다. 보니까 맨날 인터넷에 창이 뜹니다. 어디 불쌍한 노인 막 이렇게 나오면서 헌금이 아니라 기부하십시오. 불쌍한 아이들 사진 보여주면서 이처럼 누군가 지원이 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절대 자기 돈으로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처럼 온 세상에 많은 선행과 양심들이 때로는 시작은 그렇게 마음이 좀 불쌍한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그걸 유지하는 것은 이 불쌍한 마음으로 계속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 집도 팔고 그 정도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은 어떻습니까? 인간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초월적으로, 슈퍼 네트워크라고 그러나? 이 초월적인 것으로 일어나고 지속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의 한계, 그거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능력에 따라서 일어나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따르지 않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지원이 끊어집니다. 내가 돈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그 일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 선을 행하는 주체가 우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성령을 떠나고 자기 감정에 의해서 그 일을 하기 시작했을 때, 아무리 좋은 일, 아무리 선한 일이라고 하더라도 서로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면 아무리 악행을 저지른 그런 자였더라도 성령은 그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 목사님 중에 깡패도 있었습니다. 아주 나쁜 마음으로 맨날 교회에 막 나쁜 짓 하고 그랬던 사람들도 나중에 목사가 돼서 장로가 되고 목사가 돼서 복음의 사역자로 쓰임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깡패였던 사람은 그 동네 가면 다 무서워서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사실은 안 믿으면 어쩔 수 없고요, 꼭 믿으세요, 뭐 이렇게 친절하게 하려는 마음도 있었지만 사람들이 미리 겁먹어서 교회 가겠습니다. 물론 그런 두려움으로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죄를 저지른 그런 자라도 성령이 일하시기 시작하면 오히려 성령의 사역자가 되어버립니다. 그 사람이 바로 지금 오늘 얘기하는 바울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마다 잡아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때로는 바울 앞에서 돌 맞아 죽는 사람까지 일어났습니다. 그 옆에서 바울은 다른 사람들의 옷을 챙겨주는 그런 도우미까지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하나님께 악행을 저지른 그런 바울이 지금 복음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어떤 일입니까? 성령이 하는 일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일어나기 시작하자 바울은 그 이전에 자기의 한 일에 대해서 많이 부끄러워하고 이전에 알던 모든 지식과 지혜, 그것은 오물과 같다고 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서는 그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쓰실 것입니다. 그리고 참을 수 있는 인내와 또 착한 마음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도에 이루게 도와주는 이 보혜사의 기능이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이제 연말입니다. 이 지나가는 이 한 해 정말 부족한 그러한 것이 많았다고 생각을 한다면 모두 낱낱이 기억하시고 자신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를 통해서 연말을 마감해야 될 것입니다. 회개할 것이 정말로 있다면 회개하시고 변화된 행동으로 그렇게 이 연말을 우리 모두 보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서 일하시기 시작할 것입니다. 회개도 없이 자기 필요에 따라서 내년에 지혜를 달라고 한다면 분명히 얻지 못할 것입니다. 성령은 자기 자신을 낮추고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그러한 마음을 간구하는 자에게 아낌없이 덤으로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 자를 통해서 또 그리고 성령은 일하실 것입니다. 성령이 쓸 자는 먼저 깨끗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를 도구로 쓸 수가 있습니다. 거룩하신 성령이 쓸 도구, 더러운 도구를 가지고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회개를 해야 될 것입니다. 이번 한 해 깨끗이 씻고 내년에 성령의 도구로 살고 싶다면 모든 생각나는 하나님께 지은 죄를 낱낱이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내년에 아낌없이 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회개 없이도 잘 되는 그런 일들, 그러한 것들은 자신을 더욱 망치게 할 것입니다. 이 잘못된 길인데도 계속 가게 도와주는 것, 그건 돕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령의 뜻은 잘못된 길과 방법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성령의 뜻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능력이 얼마나 부족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하나님 일을 절대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 성령이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해야 되는 도구가 성령이 일하기에 합당하지 않는다면 성령은 도울 수가 없습니다. 돕고 싶어도 합당하지 않은 일에 쓸 것이니까 자기 자신을 높이는 데 쓰거나 자기를 드러내는 데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지혜를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포장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제자들 역시도 이전에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주님을 누구보다 곁에서 보고 그렇게 알아왔지만 모두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던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맨날 누가 더 높은지 막 누가 더 대단한지 예수님께 맨날 물었습니다. 모두 마음은 자기 자신의 유익을 생각을 하면서 따랐던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이 내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에게 놀라운 권능의 능력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도 성령의 충만한 삶을 그렇게 추구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먼저 회개하십시오. 자신이 그렇게 태어나서 어쩔 수 없어서 성격이 그래서 그렇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약점과 모든 것들, 성령은 그것을 통해 또 일을 하시기 시작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쓴물이 단물이 되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부족한 것을 성령이 채워서 일하시면은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지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을 떠나면 그것이 무엇이 됩니까? 그것이 어리석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더 지혜롭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